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죄라는 단어가 들리거나 혹은 성경에서 제시될 때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연약함이나 허물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에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나무를 삼나무라고 그러고 미국 이름으로는 레드우드 추리라고 합니다. 70m 이상이 되는 그 큰 나무들입니다. 보통 수령이 3,000년 된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3,00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나무 스스로 무엇인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 나무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레드우드 추리 밑에 아주 작은 꽃들이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작은 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꽃을 피고 또 잎사귀를 낼까요? 그들은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이 그들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또한 그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질문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는 아는데 위선이라는 가짜선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현재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그 자신의 연약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속이나 용서나 은혜나 자비나 사랑은 왜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믿음으로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고 시작할 것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시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 후에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이 말씀을 나머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을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주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눈물로 간증했던 형제를 만나서 지난 주일은 주간 동안은 저에게 매우 기쁜 날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덴버와 시애틀과 샌디에고와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에 있는 형제들도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이제 곧 5월 중으로 바이블 컨퍼런스를 엽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번 이 바이블 컨퍼런스에 몇 분이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덴버와 시애틀과 이 서부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된 이 일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되어지는 여러 손길들과 또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들 앞에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이름이 나오는데 베데스다라는 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빵과 집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이죠.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다시 정정합니다. 은혜와 집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큰 나무들이 작은 꽃들이 하늘만 바라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무능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고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입니다. 그 후 한 문둥병자가 주께 와서 간청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말씀하시자마자 문둥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해지더라. 여러분들 문둥병자는요 율례를 어기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사람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례를 어긴 문둥병자를 주님은 책망하시기커녕 오히려 그 손을 잡아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손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문둥병자가 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자기의 처지를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디메오와 같이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책망을 듣든지 부끄럽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바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친히 죄인이 되신 위치에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누가복음 다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더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가더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더라. 여러분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른 편으로 지나갑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졌어요. 상처를 입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져 있는 이 사람. 완전히 죽지 않고 반쯤 죽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의식도 있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반쯤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못가에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공통점이 뭐죠? 나아야 할 어떤 일들이 있기는 있는데, 무언가 목적이 있기는 있는데 무능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쌍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30절에 있는 반쯤 죽은 사람,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병든 사람이 누워있고 소경과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 뭔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지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목사는 참 주님 앞에서 불쌍한 자입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불쌍한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원함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 외에는 아무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려고 해도 제 안에 그 요구는 있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전히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제 안에서 또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쌍한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발견되십니까? 주님의 은혜는요,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빵이 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빵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갈급하고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아십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만이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을 바로 그 저주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기보다는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죄 무엇이 생각납니까?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바로 그것이 생각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자각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에서 죄를 발견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죄를 발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죄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죄, 연약함, 악함 속에서 죄를 발견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선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최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악함 가운데서 만일에 죄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죄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죄를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롭게 되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바로 이 몸부림 가운데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 속에서 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보니까 행각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행각이 5이 있습니다. 그 행각이 5이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집이라고요. 이 은혜의 집에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서 5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몸에 몇 곳에 상처를 가지셨는지 아십니까? 5곳에 상처를 가졌습니다. 예. 창세기 5장 5절의 말씀 보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5장 5절 최초의 5장 5절 여기서 죽음이 나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숫자가 문자일까요? 아닐까요? 숫자도 단어고 문자입니다. 38, 오늘 38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 말씀 보니까 38년 동안, 38년 동안.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단어입니다. 또 5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이요. (1절입니다) 너는 시띠 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며. 여러분들 제단을 만드는데요,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시띠 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놋제단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놋이라는 것은 저주를 말하고요, 5과 5이라는 것의 이 의미는 이 제단에서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만일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이 주님 앞에서 무엇이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아,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사도행전 5장 5절 뒤요.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한 사람이 숨을 거둡니다. 죽는 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행각 5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의롭게 살라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얼만큼 사람을 속였는지 아십니까?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게 사탄이 속였습니다. 감춰는 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죄로 가르쳐줬는데요. 그런데 선하게 살라고 하는 이것은 죄라고 절대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선하게 살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입증이 되냐 하면은 죄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교만한 것으로 입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하게 살라고 하는 그 노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이 죄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이 죄에서 자유함을 정말로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죄의 저주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 앞에 무력하심이 발견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못에 들어가야 돼요. 7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못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 이래로 물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나을 수가 없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은혜는 어떤 사람만 받는 것인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기 마음 가운데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위치에서 발견되는 사람만 주님의 친절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완악한 위치에서, 교만한 위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죄의 토양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라고 하는 바로 그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요, 주님을 박해하는 게 분명합니다. 왜죠? 세리와 청년은 주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이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님께 나오는 것을 전부 다 거부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는 분명히 여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은 아는데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은 거부합니다. 안식일은 지키려고 하는데 안식일의 주님은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날은 지켜요. 근데 그 날의 주인이신 주님은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말씀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고, 사도행전 3장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은요, 2절 보면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이 실려 왔는데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는 것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내려놓더라.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더라.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해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배당이라는 교회에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언가를 좀 얻을까 해서 나옵니다. 네? 만족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신 바로 이 주님을 얻은 자들은 왜 예배당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만족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감사와 기쁨과 경배로서 충만한 바로 이 지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그런 기대감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얻은 게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예?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얻은 게 없는데 어떻게 경배를 드립니까? 성도들이요, 예배당이라는 곳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만족하게 얻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얻지 못한 자들은 예배당에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안진뱅이와 같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족하지 못한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 말씀 무슨 뜻이죠?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하는 바로 그 뜻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야 하는지 그 뜻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너희 왜 왔느냐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질을 찾아간다고요? 물질을 위해서 주님께 온다고요? 가정의 평화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주님께 나온다고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몰라요. 세상에서 죄에서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몰라요. 세상만 오히려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위치를 도저히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위치에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은 바로 그 위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속, 곧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 자체를 몰라요. 그 목적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 왜 나한테 나왔느냐고.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더라. 언제 이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만일에 당신이 주님을 믿었다면 당신은 분명히 믿은 그 순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만일에 이 죄의 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분명히 믿고 당신의 죄가 제거됐다면 당신은 단순히 죄만 제거된 것이 아니라 선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믿질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당신 앞에 말씀을 지금 말씀으로 다가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받고 거듭나라고. 죄가 무엇인 줄 알아서 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이미 그 죄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것을 네가 만일에 믿는다면 너는 그 죄에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더 이상 그 물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왜 물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칩니까? 그건 발이 맞지 않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만일에 당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에서의 자유와 구속이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지. 그 사람은 자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자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의 자유죠? 모든 것으로부터. 이게 뭡니까?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바로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게 하려고. 믿는 것은 무엇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뜻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당신께 지금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이요. 9절입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 요구, 양심의 요구를 폐해버리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의 의가 되심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든든히 서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구원에 속고 있습니다. 왜 가짜 구원에 속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쪽 구원을 받았어요. 이 반쪽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허물과 죄들은 아는데 당신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의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선하게 살려고 하는 바로 이것도 죄고, 악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약함을 가지고 사는 것도 죄입니다. 이 두 죄가 잘려진 것,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바로 이 뿌리부터 제거된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쪽 분에게 안 가르쳐줘요. 죄 짓지 말라, 악하게 사지 말라. 이곳에서만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참다운 생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여러분들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라.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모든 계명은요, 하라, 하지 마라. 선은 행해야 되는 것이고 악은 행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하지 않아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하는 속에서만 죄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 악에서만 죄를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할 것을 못하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쪽 구원이고요, 껍데기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요구, 양심의 요구는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악이에요. 진정한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야 할 것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요. 레위인과 제사장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죄인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나갔잖아요, 그냥 다른 편으로. 해야 할 것을 안 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은 어디를 가리키죠? 베데스다를 가리킵니다. 은혜의 집이잖아요. 바로 이 은혜의 집에, 이 자비로운 집에 무기력한 자만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죠. 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거든요. 무엇을 얘기하죠? 요 말씀 전하고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오는 곳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요 20절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범죄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범죄가. 그런데 이 범죄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범죄가 완전히 쓸려갈 만큼 넘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얼만큼 많든지 간에 은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하리만큼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몸부림치고 있다면은 예배당은 다니고 있는데 다니는 목적, 곧 다시 말하면 뭐래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은혜와 행위라는 것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혜와 행위는 상반된 개념이고요. 은혜는 선물이고요. 무엇에 대한 선물인지 아십니까? 죄를 아는 만큼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이 전달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말씀의 빛으로 얼만큼 조명을 받으셨습니까? 주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 주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잃어버린 위치에서, 구원받아야 할 위치에서 발견되신다면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